8월 29일 금요일 시편 132편부터 134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에 관해서입니다. 132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다윗의 간절함과 그 성취 과정을 언급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사 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33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편은 이제 성전에 오른 모두가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32편의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먼저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올랐으나 오히려 자기의 왕 되신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히 여호와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요구합니다. 그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막과 법궤를 찾기까지 내 장막과 내 침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요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은 여호와의 성막을 짓기까지 찾기까지 3절에서 내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장막은 그 자신의 그 홈, 스위트 홈입니다. 누구든지 일을 끝나는 저녁 무렵이면 그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무엇보다 큰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다 합니다. 혹 어쩔 수 없이 침상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침상에 올라도 내 눈은 붙이지 않겠다라고 또 말하죠. 점층적으로 내 장막, 내 집, 내 눈을 강조하며 성막을 찾기까지 어떤 안식과 평안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다윗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2절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고 또 5절에는 역시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찾기까지 그렇게 잠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의 전능자라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한 신명 야곱의 전능자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야곱이 가장 먼저 성경 창세기에서 성전을 짓겠다 자원하며 맹세했던 인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지만 야곱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드렸던 그 약속을 다윗은 끝까지 성실히 지키기를 간절히 자원했기에 특별히 그 야곱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한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지내고 있으며 지금도 별로 찾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했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고 그 법궤를 찾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특별히 법궤를 찾아낸 것은 그 자체로서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게 하는 그 역할을 그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일을 다윗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다윗이 가진 마음도 귀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면적인 일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요 법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서 닿은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동행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임재의 기쁨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에 모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지낼 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앞서 1절로 10절은 다윗의 뜨거운 신앙 열정과 행적을 회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가지신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보장하십니다. 단 12절에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그곳을 영원히 쉴 곳이라 하시고 내가 여기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축복하시며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식료품과 떡도 풍족히 주시고 빈민마저 만족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적인 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적인 복이 모두 동시에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겠다 하시죠.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그 영광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다윗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결국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며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고 이제는 그 메시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서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3편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아름다운 시편은 다윗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그 북쪽의 10지파와 연합을 이루고 이제 헤브론도 아니요 사마리아도 아닌 그 중간에 속한 예루살렘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이제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더욱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옮겼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연합의 기쁨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예배시죠. 1절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감탄사 보라로 시작되는 것이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감탄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된 것이 마치 아론 그 대상으로 임명된 그 복된 장면과 그 헐몬산에 내리는 생명의 이슬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 수염을 타고 흐르는 향기로운 기름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요. 그 헤르몬산에 맺히는 이슬과 같이 생명을 싱싱하게 하는 은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여호와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3절에 영생의 복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구원 얻어 영생 얻은 예루살렘, 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곧 교회도 그러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전된 삶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복됨 안에서 하루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34편을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이제 밤에 성전뜰에서 손을 높이 들고 1, 2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에 화답해서 3절에서 순례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객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제사장들은 저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 참으로 장엄하고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배자로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또한 늘 묵상하는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진심과 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삶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